사진 하나 볼까요? 1995년에 발생했던 서울의 삼풍백화점의 붕괴 사고 현장입니다. 참 처참하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붕괴 사고는 502명의 사상자와 그리고 6명의 실종자 그리고 937명의 부상자를 낸 정말 아주 비극적인 사고였습니다. 원인은 부실 공사와 허술한 관리 그리고 붕괴 전 일어난 전조 증상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천장과 옥상 바닥에 치명적인 금이 가고 벽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에어컨에서 진동 소리가 굉장히 크게 감지가 되는 등 300번이 넘는 붕괴 징후들이 포착되었고 불안한 심정의 직원들이 여러 차례 신고를 하고 붕괴 위험이 있다는 말에 전문가의 진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주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자기 발생되지 않고요.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소위 전조 증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하는데 하버트 하인리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가령 그런 거예요. 바닥에 물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미끄러질 뻔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하는데 큰 사고는 아니고 멍이 들 정도 되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뇌진탕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럴 때 이렇게 말하죠. 재수 없었다. 그죠? 재수 없었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릴지 모르겠지만 하인리히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법칙이냐면 1대 29대 300의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사고, 뇌진탕이 한 번 있기 전에 29번의 멍드는 사고가 있을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9번의 멍드는 사고가 있기 이전에 300번의 미끄러질 뻔했던 사고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인지해서 그 사고의 인자를, 요소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큰 사고가 있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어요. 미리 미연에 예방한다면 큰 사고를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알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아니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삶을 대하는 태도, 즉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리미리 고장나기 전에 고치는 정비형 스타일의 삶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고장나야 고치는 수리형 스타일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숙제하고 시험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루다가 닥쳐야지만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차가 고장나기 전에 미리미리 정비하면서 차를 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고장날 때까지 타다가 급기야 고속도로에서 멈춰서 토용이 돼야지만 고치는 사람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건강도 미리미리 건강검진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평상시에 건강관리 안 하다가 몸이 고장나서야 그때 고통은 고통대로 받으면서 치료받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차나 몸이나 고장이 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정비소에 가서 점검을 받거나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 것이 더 큰 어려움을 미리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스타일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무장하는 정비형 스타일의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닥쳐야지만, 어려움이 와야지만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겨야지만 기도합니다.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져야지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수리형 스타일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정비형 신앙 스타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잠재력을 온전히 다 활용하며 사용하는가 반면, 수리형 신앙 스타일은 문제 막기 급급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삶을 살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신앙적 스타일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낯선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제자는 결코 정비형 스타일의 신앙 스타일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서 중보기도를 부탁하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마음이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그들은 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 또한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고, 사실 복음성을 통해서 보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 익숙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아주 간절히. 그게 뭐 이상하냐고요? 예. 물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했으니까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부탁했겠죠. 그런데 복음서 어디에도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본문과 같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어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저자가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요한복음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무려 8번이나 기록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누가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보다도 기도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조금은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복음서는 주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어서 제자들의 삶이 그 초점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의 기도를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누가가 다른 어떤 복음서 저자들보다 기도를 강조했다는 면에서 보면, 만약 제자들이 종교적 행위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은 자발적이기도 하고 아주 간절한 기도를 만약 했다면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랬던 제자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켜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약속된 성령이 강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능력이 입히워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승천 후, 십자가 후와 같이 공포와 불안으로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자발적인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약 없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 후 10일 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성경은 그들이 이해하고 또 그 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냥 기약 없이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리형 제자들에서 정비형 제자로 변한 이들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키게 한 것일까요?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든 제자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모습을 통하여 믿음의 변화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과도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구원자 예수님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처럼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또 곁에 계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절박한 영적 상태가 더 진지하고 절실하게 기도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었고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단순히 종교적 행위라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깊이 들어오셨다는 증거로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그들의 인생의 획을 긋는 사건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증거로 그들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문제 터지면 막는 수리형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정비형 스타일의 제자들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발생하는 지극히 자연적인 신앙적 현상입니다. 기도는 이제 내 삶에 하나님이 진지하고 중대하고 심각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따르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정비형 신앙으로 변화된 제자들은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예수님과 같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규칙적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의 삶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주도권의 변화입니다. 주도권의 변화. 지난 금요일에 평양에서 의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함께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장마당 아시죠? 예. 원래 북한은요 사회주의라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 무상배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요. 그런데 1990년 이후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나라가 더 이상 무상배급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장마당이라고 하는 시장 경제 체제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냐면 남자와 여자의 아내와 남편에 대한 주도권의 관계가 깨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북한은 가부장적 문화가 2000년대 초반까지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여자의 아내의 인권이 전혀 존중받지 못한 사회였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이해 못할지 모르지만 제 세대를 사시는 분들, 우리 부모님들 보시면 알죠. 우리 부모님들은 맞으면서 사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맞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들의 어머니들. 그렇죠? 저희 어머님 맞지 않으셨어요. 한 번 맞으셨다고 들어요. 한 번. 한 번 맞으셨는데 여기를 맞으셔가지고 이빨이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안 때렸대요. 왜냐면 돈이 아까워서. 고쳐야 되니까. 이거 비밀인데. 한 번 맞으셨대요. 저희 어머니는 한 번이면 다른 어머니는 많이 맞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는 남편들이 밖에서 바람 피워도, 그래서 아이를 데려와도 내 새끼라고 생각하고 키웠습니다. 그땐 그랬어요. 예. 그 말씀 들으면서 저도 막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 북한은 여전히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오지 않으면 밥을 안 먹었어요. 예. 저 어릴 때 그랬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와야 밥을 먹는 거고, 아버지가 숟가락을 떠야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또 아들들의 밥은 아랫목에 잘 보관하고 있다가 뜨뜻하게 드리죠. 그죠? 그 당시에는 밥통이 없었으니까 뜨뜻하게 드리죠. 예. 그 얘기 들으니까 새록새록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오기 전에 먹죠. 맛있는 거 있으면 먼저 먹어야 되니까 아버지가 오기 전에 먹어요. 근데 북한은 그랬대요. 이제 남편이 밖에 들어오면 아내가 물을 떠다가 발을 닦아줬대요. 거기서 살았어야 되는데 발을 닦아줬답니다. 그럴 정도로 가부장적인 문화가 깊숙이 뿌리 박혀 있었는데, 장마당이 생기면서 이 장마당에는 여자만이 장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림 아까 봤겠지만 여자만이 장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노동을 하러 가야 되니까. 장사는 여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돈을 벌어요? 아내가 돈을 벌어요. 그 돈을 벌면서부터 주도권이 여자에게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가부장적인 문화가 점점 사라지게 되어지고 자본주의가 들어가니까 돈이 힘이 된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갑이더라는 거예요. 북한도 예외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가장이 아니라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가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돈으로 주도권을 삽니다. 여러분, 주도권은 영향력이에요.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주도권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뒤에 세상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마가다락방 사건 후 더 이상 세상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았어요. 숨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회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그리고 5천 명도 넘는 대중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을 이끄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곳곳에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면서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람들입니다. 18세기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나는 녹슬어 없어지고 싶지 않다.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 몸 아낀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몸이 건강해집니까? 자동차 아낀다고 운행을 안 하면 맨날 새 것처럼 있습니까? 녹쓰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돈을 안 쓴다고 모이는 것 아닙니다. 거룩한 소비를 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한다고 받을 응답이, 받을 축복이 쌓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받을 응답과 축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예배 안 드린다고 오늘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받을 은혜와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라는 것은 은혜 받는 자리, 축복받는 자리를 놓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호흡을 하듯이 규칙적인 기도가 영적인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규칙적인 기도로 기도의 능력을 늘 경험하며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모여서 무슨 기도를 드렸는가? 한글 성경에는 단지 기도라는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기도에 해당하는 헬라어에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프로슈케라는 단어와 데시스라는 단어인데, 먼저 프로슈케는 소원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가리킵니다. 이때 기도는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간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과 헌신에 대한 결단, 그리고 찬양 등을 가리킬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데시스라는 단어는 구하다 또는 탄원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절박한 형편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탄원의 기도를 가리킵니다. 프로시케는 기도에 있어서 성도의 헌신적인 면을 강조하는 반면, 데시스는 개인적인 필요를 강조할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한편 본문에 쓰인 기도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데시스가 아니라 프로시케라는 단어예요. 당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들은 단지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무섭습니다, 하나님 날 두렵습니다, 내게 평안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다짐하며 찬양을 드리는 기도에 전혀 힘쓰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을 때 그들은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것도 적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기도와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기도라는 단어가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인데, 프로슈케의 동사형으로 살려달라, 꺼내달라라는 기도가 아니라 헌신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차피 죽음을 내놓고 한 사역 아닙니까? 그렇다면 살려달라고, 꺼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만약 그런 기도라면 지진이 났고 옥토가 움직여서 문이 열리고 차였던 모든 착고들이 다 풀렸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면 도망쳤어야죠. 탈옥했어야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탈옥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기도는 데시스 기도가 아니라, 살려달라, 구원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프로시케,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주의 복음만이 전파되기를 위한 기도가 멈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이 드렸던 기도는 불안해서, 두려워서 드렸던 기도가 아닙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앞날에 대한 막연함 때문에 드렸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던 말씀대로 증인된 제자로서의 헌신된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쓰신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책이기도 한데요. 카를로스 목사님이 아르헨티나에서 목회를 할 때 부임한 지 2년 만에 교인 수의 3배로 성장되어지는 외적인 부흥과 또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낼 수 있는 행정적인 시스템이 잘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서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벤치마킹하기 위해 찾아오는 아주 소문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당연히 세미나 문의가 쇄도하게 됐고 부흥 강사로 이곳저곳에 초청받으면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어요. 매일 16시간을 사역할 정도로 아주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영적인 탈진이 찾아왔어요. 모든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2주간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너는 코카콜라 회사에서 콜라 팔듯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사에서 잡지와 책을 팔고 있듯이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어디 있니? 세상의 사업적인 수단으로 복음을 팔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목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어요. 무리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목회를 하겠다라고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사역이 목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인이란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인 중에는 교회만을 출석하는 교인이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죄와 사단과 사망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신자가 있고 부단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12명을 주님을 닮은 제자로 만들기 위해 훈련하셨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둔 것은 자신을 닮은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유언이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상명령인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수리형이 아닌 정비형의 삶으로. 문제 터지면 급급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아니라 늘 문제가 있든 없든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자들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삶의 예수님을 구원자로 마음의 진정으로 모셔드렸다는 증거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불안과 공포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았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능력으로 그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찐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의 신앙 스타일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리형이십니까? 아니면 정비형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규칙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부름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자들이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하는 자들로 또 세상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 기도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들로 주님의 찐 제자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